별이 빛나는 밤에 (45문은) 49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왕이 되셨나요? 물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과 신성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영원한 만물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중보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그의 왕권의 크기가 전능하시지만 그 권세가 발휘되는 방향, 즉 중보자로서의 대상들은 한정되어 있으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왕으로서, 사단과 그 수하들에게는 진노의 왕으로서 왕권이 발휘되십니다. 교리문답에서도 대상들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고, 후자는 원수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복음을 받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로 표현되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누구의 왕이 되셨나의 질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없이 강조했고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했던 관계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수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류가 아무런 전제 없이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류 사이에 발생한 이 단절은 이미 배운 바처럼 중보자의 중재가 없이는 화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목하게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중보라는 용어였습니다. 선지자 직분이든 제사장 직분이든 중보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왕직에서도 중보적 왕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째서 택한 백성의 왕이 되셔야 하는지, 왜 교회의 왕이 되셔야 하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게 만듭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어떤 무리들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영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한 데에서도 그 뜻이 드러납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머리의 통치를 받는 몸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복종하고 머리는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명령과 순종이 잘 이루어지면 질수록 더 건강함을 만들어내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실 때 진리와 지혜와 공의, 거룩과 은혜와 자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의 행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현세적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그들에게 직원들과 법과 권징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시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매번 우리가 똑바로 본다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수단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하여 채택한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 권징 등과 같은 이런 규례들은 단지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세워진 수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더럽히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